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셔서 나를 위해 희생하고 대속하신 주님을 본받아 사랑하며 용서하며 섬기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허락하신 그 은혜와 축복을 풍성히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우리 인생의 어두운 그림자를 거두어 주시고 주님의 밝은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은 요한 1서 5장 16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입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 하셨습니다.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그 범죄자들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했고,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해서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사랑의 사도가 끝까지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토록 이야기하던 요한 사도가 포기해버립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를 위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겠다. 모든 불의가 죄인데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고 사망에 이르는 죄도 있다. 사망에 이르는 죄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라는 말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 그런 의미 같은데,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습니까? 모든 죄인들을 위하여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중보하고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기를 간구하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죄는 그를 위하여 계속 기도하지만 어떤 죄는 안 된다, 포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슨 뜻일까 좀 의아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이제 조금 이해가 갑니다. 18절을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면 다 범죄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좀 이상하지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도 우리가 죄를 짓고 범죄를 하는데 하나님께로 난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계속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로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보면 범죄하지 아니한다라는 말은 아예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뜻이기보다는 모든 죄에 회개함으로 사함을 받는다, 그런 의미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아는 것은 또 한 가지, 19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의 처해 있다. 또 아는 것은 또 한 가지 더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이르러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십니다. 생각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이렇게 보면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멸망당하는 죄로부터 건져 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네가 깨닫고 기도하기로 마음먹은 그 순간에 이미 내가 용서했다. 하나님, 나의 이 부족함, 이 어리석음, 이 죄악을 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동안에 이미 하나님께서 씻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미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내 죄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은 언제든지 나의 모든 연약함을 씻어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 자체를 모르거나 인정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스스로 회개할 줄 모른다면 용서받을 기회가 없습니다. 자기 죄를 그냥 안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 용서받지 못하는 죄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지 않고 성령을 회방하는 죄입니다. 성령 회방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도 의지하지도 않으면 용서받을 기회가 없습니다. 물론 저 사람이
언젠가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는 우리가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 지금 저 사람이 죄를 짓고 있지만 그 죄를 내가 그 사람을 위하여 대신 회개하고 그 사람의 죄를 씻어 주옵소서. 그런다고 그 죄가 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기도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뜨겁게 열심히 깊이 기도해도 남의 죄를 대신 회개할 수는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깨닫고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언젠가 저 사람이 돌아오기를 속히 회개하게 되고 속히 주님을 인정하고 믿음에 들어오기를 기도할 수 있을 뿐이지, 지금 지은 저 죄를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도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자기가 하는 짓을 모르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지만 그 기도는 불쌍히 여기는 기도고 안타까워하는 기도지, 그 기도했다고 해서 지은 죄가 그 자리에서 싹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회개하지 않은 죄인을 그 자체로 죄를 없어지게 할 수는 없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오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내 죄가 사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 용서받지 못할 죄는 딱 이겁니다. 주님을 거부하는 죄입니다.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죄입니다. 진심으로 우리가 뉘우치고 회개하면 그 죄가 아무리 크다고 해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내 죄가 너무 무겁고 너무 커서 늘 마음에 짓눌리고 있다. 그럴 경우에 주님, 나를 사시는 그 은혜, 그 용서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주 안에서 모든 죄는 사심을 얻습니다. 괜찮다. 내가 용서했다는데 왜 네가 그렇게 그 죄를 마음에 안고 살아가느냐? 걱정하지 말고 새 출발하면 된다 하십니다. 회개하는 모든 죄는 사심을 얻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에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심을 얻는다. 어떻게 살든 무슨 짓을 했든 회개하면 다 사심을 얻는다. 그러나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사심을 얻지 못한다.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그걸 방해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은혜 받으려고 하는데 자꾸 못 받게 방해하는 그런 다른 사람을 방해하는 것보다 자기 마음을 제일 먼저 방해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감동하시려고 하는데 아니야 그런 게 어딨어. 거부를 합니다. 마음에 성령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심을 얻을 기회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어떤 죄라도 회개하면 용서받지만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은혜 받는 일을 거부하면 사심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성령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은혜 받는 일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순종하고 정성을 다해야 됩니다. 아무리 무거운 어떤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다 대속했기 때문에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거부하고 은혜를 거절하는 자는 사망에
이릅니다. 멸망이 예비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성령님을 인정하고 은혜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마음을 감동하시고 용서하라 하실 때 아멘 용서해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품게 하옵소서. 성령을 거부하고 은혜를 거절하면 큰일 납니다. 성령님 앞에 겸손하게 주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죄악이라도 용서받고 치유받고 승리하게 됩니다. 사실은 주님의 사랑을 품고 살겠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제일 먼저 내가 회복되고 내가 치유되고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축복받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먼저 용서해야 됩니다. 오늘 이제 요한 1서 마지막입니다. 사랑.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는지를 잊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떻게 나를 용서했는지를 잊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말씀, 요한 1서를 통해 누누이 강조해 주셨던 이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사랑에 관한 이야기는 이제 오늘까지입니다. 더 안 하는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이 아닌가. 첫째로는 요한 1서가 끝났기 때문이요. 둘째로는 여러분이 이제 실천할 준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죄를 다 이길 수 있습니다. 18절 말씀,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지각을 주셨습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옳은 것인지 아는 지식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된 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누리고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용서해야 풍성한 축복이 내게 임합니다. 용서해야 은혜가 임하고 응답을 받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용서하면 기도가 응답됩니다.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그래도 묻어 놓으시겠습니까? 까짓거 용서하고 내가 축복받자, 이쪽을 택하시겠습니까? 용서해야 축복받는다는 겁니다. 이 한마디 한마디가 참 간단한 말인데도 실제로 적용할 때는 쉽지는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가 받을 축복과 은혜를 사모하며 실천하고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고비, 용서할 수 없는 것을 마음에 무슨 가시처럼 맺혀 있는 것을 용서하고 품었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축복과 은혜와 응답을 주셨는지를 간증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딱 걸린 게 있는데 그것만 해결하면 풍성한 축복, 엘림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충만하고 우리 교회가 다른 무엇보다 은혜로 충만해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순종하고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있으면 용서가 됩니다. 은혜가 없으면 메말라서요, 말 한마디가 전부 가시처럼 꽂힙니다. 은혜가 있으면 누가 뭐라 그래도 넉넉히 소화가 되는데 내가 소화시킬 능력이 없고 약하기 때문에 자꾸 걸리는 겁니다.
사람은 다 어리석고 약하고 말도 함부로 하고,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게 얼마나 은혜가 있느냐의 문제다 생각하시고, 부족한 사람들은 부족한 대로 넉넉하게 용납하고 용서하고 그렇게 은혜 풍성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들이 주어집니다. 은혜가 있는 성도가 건강한 성도요, 은혜가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교회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것이 교회가 뭐가 어떻고 사람들이 어떻고 이게 잘못되고 저게 잘못되고 해서 그게 아닙니다. 딱 문제는 하나입니다. 은혜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부족하면요, 이 사람 고쳐놓으면 저쪽에서 튀고 저 사람 고쳐놓으면 이쪽에서 터지고, 집에서 새는 바가지 나가서도 샌다잖아요. 어디서 새도 셉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은혜 문제지 누가 이렇게 하고 누가 저렇게 하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은혜가 풍성하면 다 해결됩니다. 말씀의 진리가 바로 서면 은혜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면 상처받는 일들, 상처 주고 상처받는 일들이 점점 없어집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 누가 상처를 받았네, 이랬네, 저러네, 이런 일 별로 없지요. 감사한 일입니다. 그 답은 은혜가 살아나면 문제가 없어지는 겁니다. 저 사람이 문제니까 저 사람 붙들고 이 사람 쫓아내면요, 그 일은 딴 사람이 또 합니다. 꼴찌 쫓아내면 꼴찌가 없어집니까? 꼴찌에서 2등 하던 놈이 꼴찌가 되는 겁니다. 그 꼴찌 쫓아내면 또 꼴찌가 없어집니까? 꼴찌는 어차피 계속 생깁니다. 은혜가 답입니다. 주께서 우리 심령에, 우리 교회에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무슨 일을 만나도 주의 은혜를 의지하며 풍성한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용서하고 용납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용서하고 용납하는 풍성한 은혜가 우리 교회의 가정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가 우리의 죄와 어리석음과 실수를 깨끗게 하여 주십니다. 주여, 성령 안에 새 마음을 주옵소서. 용서하고 용납하게 하옵소서. 응답받는 기도, 응답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